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83장 사용됩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손보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좋도록 충성하겠네. 주의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주로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좋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좋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9장 부르시며 예배의 부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응답드립니다. 549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하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로 지는 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7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547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그 자리에서 서서 교동문 7번 교동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6편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니 정확하게 나의 복이 온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즐거워져준 주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결이 신뢰가 하나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가 3장. 이 천지가 전능 선물
말씀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3. 1 Corinthians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같이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Please sit down. Please sit down.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3년도도 이제 4분기 이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늘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드림으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잘 마음판에 심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겠건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 옛사람의 그 속성, 그 못돼 먹은 그 죄악성과 완악성과 부패성과 연약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온전한 의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므로 우리의 믿음이 또 주춤거려지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3개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권의 그 귀한 전도의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이 전도의 상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올 한 해가 지금 저물어가는 이때에 얼만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하고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만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는 특별히 또 저희 그 둘째 딸과 또 호주의 우리 사위 매트가 이제 전통 혼례를 따라
우리 한국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부모도 그 형제도 이렇게 같이 와서 함께 귀한 혼인 예식을 어제 치렀습니다. 하지만 혼인 예식은 예식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중요한 예배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여행과 또 신혼여행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축하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의 잔치를 나누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중심 바르게 오직 곧은 길 진리의 좁은 길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체제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앞장서며 모범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교회 성도들 이 모범되는 그 위치를 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마다하지 않는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가져고 나온 그 모든 짐들 오늘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맡기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이 귀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차마 사람들이 들을까봐 아뢰지 못한 것 있습니까? 다 낱낱이 주님 앞에 구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주간 또 온전히 승리를 쟁취해 나가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 이제 입술을 열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눈과 귀, 영적 눈과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졸음막이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잡념의 막이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영을 주권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이 이 시간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369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털을 닦아도 털을 닦아도 바로 10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털을 닦아도 우리 성도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과 책망의 말씀인 이 본문은 정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봉사와 충성의 여부에 따른 상급, 곧 고린도서 9장 6절,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 그리스도 재림과 그 최후 심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This situation is connected the second advent of Christ. Yes. 아무튼 심은 대로 이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별로 세 단락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0절. 잘 닦인 터 위에 조심스럽게 건축하라. 잘 닦인 터 위에 조심스럽게 건축하라. 두 번째 단락으로는 11절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재료를 사용하여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재료를 사용하여 세우라. 세 번째 단락으로 14절 15절. 공력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9절 10절. 잘 닦인 터 위에 조심스럽게 건축하라. 우리 같이 9절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 사역을 이렇게 농사에 비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또 그 도시 사람들에게 그 친숙한 건축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농사에 비유하면 잘 알아듣지만 우리 도회지 사람들은 건축에 비유해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바울은 대도시 사역을 하던 사람이라 이제 건축에다 지금 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비유할 때는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이 밭에 씨 뿌리고 물을 주는 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건축으로 비유하면 복음 사역은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지금 열심히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칼빈이나 뭐 메츠풀이나 찰스아치 다 이런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사실 이 본문의 그 주된 대상은 목회자들이거든요. 사역자들. 하지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고 하나님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밭에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집이 잘 지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잘 심었다고 해도 가꾸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농사가 잘못되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렇게 해봐야 물을 줬다고 해서 뭐 아볼로만 자랑하고 바울만 자랑하고 베드로만 자랑하고 성전을 잘 짓지 못했다면 그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농사꾼들은 농사 잘 짓는 게 중요하고 건축자들은 잘 집 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해서 100배, 60배, 30배, 10배를 맺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참된 성도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뭐 할 때 뭐 하면 장땡이라고 뭐 하여간에 뭐 누가 해도 먼저 아무나 하든 그냥 먼저 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위에 38 광땡 있는 거 모르고.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짓는 법을 배우고 좋은 재료를 써서 설계도대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쭉 설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둔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받은 사도직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사도직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둔다고 그랬어요. 즉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말합니다. 신령한 성전.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것이 교회의 터가 되고 영적 성전의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터, the site, 이제 Jesus Christ.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Jesus Christ only. 자,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고 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바이블. 홀리 바이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전 건축의 터가 됩니다. 성전 건축의 터. 바울은 이제 건축의 비율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터가 잘 돼야죠.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기초가 든든해야 되잖아요.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터를 닦은 자로 표현하고 자기 뒤에 일한 사역자들을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터를 잘 닦아놓고 나서 또 이제 또 전도하러 또 선교여행 가잖아요.
바로 그 위에 계속 또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거기에다 계속 또 세우는 겁니다. 계속 바울이 1층 세웠으면 그 위에 2층, 3층 계속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건물 세우는 자들은 조심스럽게 건축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잘 닦아놓은 그 위에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차곡차곡 쌓아가라 이렇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닦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교회를 설립한 걸 말합니다. 설립하고 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립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가 잘 닦여진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사역자들로 인해서 계속 철저하게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회는 집을 세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일과 같다. 바로 목회자는 집 짓는 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건축자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은 외형적인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들의 양육을 말합니다. 영혼들의 양육. 그것은 교회의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영적 성장. 그것이 바로 목회의 목표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 설립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꼴을 먹이는 겁니다. 계속 잘 먹여야죠. 말씀의 꼴을 잘 먹여야 양들이 자라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잘 자라나도록 하는 게 목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자라지 못하고 교회에서 엉뚱한 말썽 피우고 이단 끌어들이고 세상 것 다 막 끌어들이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걸 갖다 얹어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지인들은 계속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고 속죄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충실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인격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낳으면 출산하면 양육이 뒤따르잖아요. 양육.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중생과 칭의의 구원은 시작이요 성화와 영적 성장이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신앙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잘하고 훈련되어 거룩하고 경건하며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9절 10절을 통해서 잘 닦인 터 위에 조심스럽게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건축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축에 나가라. 이 뜻에는 세상 잡것이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령한 교회, 신령한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무슨 친목회 모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11절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재료를 사용하여 치우라. 바른 재료를 사용하여 치우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Only Jesus Christ. 오직 그리스도부터. 바로 이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면 다른 터를 닦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좌로 치우치면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또 우로 치우치면 은사주의, 과도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바로 오직 의의 고등길 그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절대 이 성경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또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대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후에는 성경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내가 기도해 볼게 하면서 직통계시 주장하는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직통계시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뭐 기도해서 어떤 응답받는 그런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계시라고 말하면 안 돼. 기도의 응답과 뭐 무슨 계시 받는 거 다르잖아. 성경 66권에 이미 모든 계시는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퍼펙트한 성경입니다. 퍼펙트한 바이블, 퍼펙트 바이블. 완벽합니다. 완벽한. 절대 성경과 같은 계시 말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다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계시록 22장 1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신학자들은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주장하죠. 여기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또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 세미나.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글은 빨간 글로 돼 있고 뭐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요거는 뭐 아니고 이래서 A, B, C 이런 등급을 나누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1.1획도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성령의 영감이 이 작용이 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죠. 꽤나 유명한 목사들이 이 예수쌤이나 좀 유명한 교회들이 또 이런 예수쌤이나 쫓아다니고 막 자기 교회에서 초청해서 막 한테 막 했었어요. 모르니까. 아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이거 마귀가 한 말인데 마귀 한 말도 다 있잖아요. 여기는 뭐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기록하게 그대로 마귀의 말도 기록하게 해놓은 겁니다. 절대 이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이거는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감하는 자들입니다. 빼는 자들 말씀.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냥 목적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잘못된 것도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서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 세미나와 좀 비슷한 그런 거죠.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다 성경 말씀을 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는 계시록 22장 19절 말씀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어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한 만큼 하나님이 제해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성경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와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대로 안 된 것은 회개하여 다시 성경대로 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의 턴 예수 그리스도뿐. The site of church is Jesus Christ only. Jesus Christ only. 그 외에 다른 턴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털을 닦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집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은 그 마태복음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말씀하죠. 반석.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페트로스, 베드로, 컨페션 맞나? 컨페션, 신앙 고백. 아무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게 우리의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속죄 신앙은 교회의 기초이며 성도의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속죄 신앙. 12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 짓는 데 건축 자재 중요하죠. 건축 자재에 따라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뉠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짓는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 이 6가지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누면은 뭘로 나눠질 수 있죠?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불에 타는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금, 은, 보석. 불에 타는 재료는 나무, 풀, 짚입니다. 즉,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종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내구성과 영구성이 있는 교회. 내구성과 영구성이 있는 교회.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내구성과 영구성이 없는 교회. 바로 이렇게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누면은 또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데 바로 바른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른 교훈. 참교회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견고하고 확실한 교훈이 없다면 참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바르고 순수한 설교는 바른 교회 건립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섞이면 그래서 교회가 지어지면 그럼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을 때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진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성도들의 그 피와 땀이 어린 헌금으로 지어진 것과 그저 여기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일단 교회부터 짓고 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건 순수하지가 못한 겁니다. 순수한 설교,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바르고 순수한 설교는 바른 교회 건립에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 바른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감으로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피동되며 그로 말미암아 믿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 성전. 그렇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며 나무, 풀, 짚 요거 불타는 재료들입니다. 불타는 재료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된 교훈. 거짓된 교훈을 말합니다. 거짓된 교훈.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그냥 즐겁게 하고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자. false pastor, false pastor. liar.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귀 맞추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기보다는 하나님의 평안을 빌기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좋은 소리만. 복받으라. 회개하라. 이거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 Not repent. but 달콤한 뭐지? sweet word. liar. 네. 아무튼 거짓된 자들은 그저 좋은 얘기만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맨 책망하면은 헌금하려다가도 에이 필요 없어 이러죠. 에이 기분 나쁘게 그러잖아요. 그거 살살 긁어주고 막 해야 기분 좋네 하면서 지갑을 열어. 그런데 맨 두들겨 패니까 에이 하고 그냥 뚝 잡고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애국운동 하려면은 지갑을 열어야 돼. 지갑을. 우리 성도들도 믿음생활 바로 하려면은 지갑을 잘 열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거짓된 자들한테는 지갑을 다 열어 그냥. 근데 올바른 말하는 그런 곳에서는 지갑을 잘 안 열어. 이상하죠 이게?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대한민국에는 이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거의 뭐 40% 가까이 돼요. 참 그래도 50%가 넘으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버티는 겁니다. 그래도 우파가 50% 넘으니까 뭐 중도 말이 중도지 중도란 게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가다 보면 이쪽이든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대4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20%가량은 그래도 20%는 아직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아무튼 나쁜 인간들의 특징은 좋은 말만 한다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 평화는 오지 않았죠. 참 평화는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죄를 버릴 때만 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Only repent. 죄를 버릴 때만, 회개할 때만.
참된 평안을 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외적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사역들은 뭐잖아.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교훈으로 집을 짓는 자는 누구냐 이겁니다. 첫째,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 세웠기 때문에 아무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조금 믿는 자들입니다. 조금 믿는 자들. 둘째, 공력이 불에 탔지만 15절 보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한 거니까 지옥에 간 자는 아니고 그래도 천국에 간 자들이죠. 단지 상급만 못 받는 자들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어떻게 그냥 간신히 천국에 그냥 그 끝자락만 붙잡은 사람들이죠. 불 가운데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으니까 중간에 좀 잘못되고 뭐 갖다 붙였지만 그렇다고 지옥 간 건 아니라고 봐야지.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상급만 못 받을 뿐입니다. 그러 이들은 세 번째로 이렇게 나무나 풀이나 집 부러짓는 자들은 주로 육신에 속한 신자들. 육신에 속한 신자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시기와 분쟁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걸 그냥 육에 속한 자. 이러면 육의 사람이니까 요거는 그냥 뭐 안 믿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은 자. 그리고 조금 품질이 떨어지면 육신에 속하고 완전히 상관없으면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는 봐야죠.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 영의 사람들. 모두 다 영의 사람들. 아무튼 육신에 속한 신자까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긴 받는데 아주 별볼일 없는 구원이죠. 우리들은 딱 이렇게 정장 갇혀있고 딱 천국 들어가지만 이 자들은 그냥 천국 문 앞에 그냥 간신히 들어선 자들입니다. 창피한 거죠. 창피한. 아무튼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영보도 바치고 부제도 하고 직분도 갖고 기도와 봉사도 하고 의를 행합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구제나 연보나 봉사 생활을 한 것은 다 자기를 위해 한 것이요 사람 앞에서 한 것이고 제도나 의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5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부득이하여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했으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죠. 다 이것들은 다 껍데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속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내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신령한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육신에 속한 신자는 아무리 큰 의를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없어요. 왜? 자기의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only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만. 근데 뭐 이거 자기 자신만 위한 거예요. 셀프. 이러한 신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12절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한편으로 보면 두 종류의 목회 사역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것 같은 목회가 되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목회. 두 종류의 목회죠. 두 종류의 목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은 자재값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크고 웅장하게 빠르게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얼렁뚱땅 그냥 뭐 지으면 그냥 되잖아요, 그냥.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건 자재값도 비싸고 기술도 많이 필요해서 집 짓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웅장할 수가 없어요. 또 공사 기간도 길어지죠. 더디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목회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시는 참된 목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튼튼하게 바르게 지어져야 진정 인정받는 그런 교회 목회가 되는 겁니다. 13절 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니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각자가 성경 건축한 것, 즉 신앙생활한 것, 믿음 생활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불로 시험하신다. 파이어 테스트, 불 시험. 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What is the fire? This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심으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다 불에 타서 심판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은 무엇입니까? 불같은 시험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불같은 시험당하는 것. 이 세상에서 큰 시험, 불시험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영적 실력이 있는 자,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신앙을 잘 지킴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는 혼란한 다 타버리죠. 영적 실력이 없어서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든지 그 직전에 있을 대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불시험의 날입니다. 그때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이 바른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겉보기에만 굉장한 것 같은 사역이었든지, 참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한 사역이었는지 아니면 생명 없는 사역이었는지 판별될 것입니다. 공력이라는 말, 헬라어로 토에르곤, 에르곤, 이게 영어로 에너지. 공력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일. 아무튼 불시험의 날, the day of fire test, 분명히 밝혀집니다. 내 공력이 불에 탈 것인가, 안 타고 남을 것인가. 평상시부터 이 복음 사역자들은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 바르게 하는 복음 사역자 밑에서 말씀을 배운 자들은 또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2단 밑에서는 계속 2단만 나오는 거예요. 2단 밑에서 또 2단, 3단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교역자 밑에 좀 재미가 없고 무덤덤해도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또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니
우리 모두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으로 14절 15절에 공력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라. 공력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어라. 합격하는 성도가 되어라. Success Christian. Success Christian. Succession Christian. 맞나? Successful Christian. Successful? 아, 오케이. Successful Christian. 오케이. 공력을 밝히는 하나님의 불시험에 합격하는 성도가 되라. 14절 15절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 14절 15절은 칼빈과 하치가 지적했듯이 1차적으로 목회에 관해서 말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입니다. 목회. 복음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사역자에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7절 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의 불시험을 통과하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록 그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를 받는다. 재미오. 이 헬라어 재미오는 손실을 당한다, 잃는다 그런 뜻입니다. 손실을 당한다, 잃는다. 예, 구원은 받긴 받아도 손실받는 구원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구원. 즉 내가 한 것만큼 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만큼만 그냥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공력이 불타지 않으므로 상을 받습니다. 왜? 영광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겁니다. 여기 금, 은, 보석 중에 누가 상급이 제일 클까요? 골드, 실버. 이 보석이 뭐야? 영어로 뭐지? 보석. 주얼리. 주얼리. 골드, 실버, 주얼리. 네. 셋 중에 골드. 딩동댕. 골드. 베스트. 골드. 금으로 지은 자가 상급이 제일 클 것입니다. 금으로 지은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컨드 실버, 은으로 지은 자. 은은 금만 못하지만 그래도 불에 타지 않는 귀한 것이니 상급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석으로 지은 자입니다. 보석으로 지은 자. 주얼리. 보석이 금이나 은보다 귀한 것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셋째 번에 셋째 번에 기록을 했으니 은 다음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첫째 골드, 둘째 실버, 셋째 주얼리. 그렇습니다. 공력이 불탄 자는 12절에 나온 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자들이 공력이 불탄 자가 되겠습니다. 이 셋 중에는 요 나무, 풀, 집 중에 뭐가 제일 나을 거예요? 나무가 제일 낫죠. 요 셋 중에서 나무, 풀, 집 중에서는 나무가, 우두가 제일 낫겠죠. 사람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고 자기도 잘 믿고 잘한 줄로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불타고 말았던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풀로 지은 자죠. 중간치기 신자의 중간치기. 미디엄, 중간치기. 셋째는 짚으로 지은 자인데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은 자입니다. 시원치 않은 자.
이들은 다 공력이 불타 없어집니다. 불로 심판할 때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지만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공력은 불탔지만 이 기초는 방어되었기 때문에 이건 싸그리 다 무너졌지만 기초는 남아있어요. 기초는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초마저 잘못된 것은 다 지옥 가죠.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면 이건 뭐 다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To the hell, go to the hell. 기초가 잘못되면. 하지만 여기 그래도 나우나 푸이나 지프로 그래도 잘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공력만 다 없어지고 예수는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믿는 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자와 같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붙은 집에서 벌거벗고 뛰어난 것 같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라고요? 싸움 구경, 불 구경. 근데 불 구경도 목욕탕에 불 났을 때 불 구경. 자, 목욕탕에 불 났는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지. 어떻게 벌거벗고 뛰어나가? 에이, 이대로 죽을란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냥 뭐 부끄러운데 가리고 그냥 손으로 가리고 그냥 아니다. 얼굴만 가리든가. 얼굴만 가리고 그냥 막 튀어나오죠. 옛날에 그 대형각,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죠? 대형각 화재. 그때 막 대형각 호텔 불났을 때 저도 그때 텔레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한 꼭대기층에 불길 올라오는데 이제 소방관들이 고가 사다리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여자가 이제 거기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뭐 어떻게 급해서 옷도 못 주워 입었는지 빨간옷을 채로 그냥 거기서 구경만 바라고 있어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사는 게 좋겠어요? 에이, 그래도 불타버려 죽는 게 낫겠다. 뭐가 낫겠어요? 어쨌거나 사는 게 나은 거죠. 사는 게. 그래서 그 소방관에게 안겨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 했더니 들리는 말은 둘이 결혼했대. 뭐 아무튼 살면 된 거죠. 어떻게든 뭐 구원받아서 지옥만 안 가면 뭐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죠? 부끄럽잖아요.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부끄러우면 되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신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옥에만 안 가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좀 10골, 5골 받고 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이 부끄러운 무엇? 이것은 이제 라이크 소돔 고모라 그 시츄에이션, 소돔 고모라 그 상황과 좀 비슷한 거죠.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과 같아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롯은 소돔 고모라의 물질과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불심판이 올 때 자기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이는 불에 타 죽었고 두 딸은 음란한 여자가 되었고 또 자기 자신도 정조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그렇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세상에서는 뭔 공사 받죠? 중공검사 받죠. 중공검사. 중공공사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중공검사를 받아 다 같이 합격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 바랍니다. 이 바른 터 위에 힘들더라도 진리대로 살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 부끄러움 구원받지 않도록 우리 힘들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오직 바른 진리대로 마치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우리 신앙을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사랑하시는 실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374장 374장 너저의 사랑아 바벨을 버리고 왕 같은 마음 왕의 왕 섬기라. 너저의 사랑아 나를 기다려 너저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례를 만고 마르니 다 나와 일하라. 너저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잠시 드려진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그 생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맺은 그 귀한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주일 예물 드리고 각종 명목의 감사 예물들, 차량 예물, 건축 예물, 목회자 예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렸사오니 이 귀한 중심 받으시고 저희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을 오병이의 그 이적의 복처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속히 그 물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하늘 창고문의 열쇠를 받아서 하늘 창고문을 마음껏 열고 닫음으로 그 귀한 물질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마음껏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자,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체인자 소개 시간인데 등록된 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저 먼 오스트리아로부터 이 한국의 이 매트와 중미의 그 전통 결혼식을 또 보고 한국을 또 관광하기 위해서 우리 매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네, 우리 서로 가볍게들 서로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앞뒤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또 이렇게 축하금도 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차가 갑자기 15일 고장나서 고생도 하시고 아무튼 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보시면 이제 4, 4분기에 들어섰습니다. 10, 11, 12 그리고 2023년도 끝자락이 된 겁니다. 선선한 기운이 불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생활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더욱더 국권이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라빠진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쫓아가는 자들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거기 엉뚱한 헛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과 우리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 이제 가을 대한노회 이제 정식 대한노회 4월 20일 날 설립되고 처음으로 정식 그 노회가 1회 노회가 되는 거죠. 임시 노회를 했습니다만 가을 노회가 이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노회장으로서 그 일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서 가을 노회 때 내가 이제 사임을 이제 선언했는데 아무튼 이제 다음 노회장이 또 잘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용인민속촌에서 매추와 중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통 혼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복 기도로 마칩니다. 62장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모두들의 그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특별히 매추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